우리 다 일어나셔서 가져온 성경책 들고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들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각 저수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은혜 받도록 인사 고맙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졌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을 던졌는데요. 오늘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기 전까지 필요한 것들이 많고 그것들은 계속 우리가 구하고 얻으려고 애쓰겠지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게 필요한 것들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절대로 결단코 놓지 말아야 될, 포기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남편이 될 수도 있겠고 아내가 될 수도 있겠고 자녀가 될 수도 있겠고 또 어떤 분에게는 비트코인 지갑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아파트 등기 권리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많은 분들에게는 내가 어떤 자녀를 선택하지? 자녀가 하나라면 부모님이 지금 중환자실에 입원할 때 내 자녀가 지금 열이 나서 중환자실 이 응급실을 가야 돼. 어디를 가시겠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 판가름 납니다. 제가 변화의 삶 하면서 질문 늘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몇 번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바쳤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됐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못 바쳐요. 얘를 어떻게 바칩니까? 남편은요? 당연히 바치죠. 아내는요? 당연히 바쳐요. 즐겁게 바쳐요. 그런데 혹 진짜 그런 분들은 1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한데요. 아니요, 애들보다 저는 안 해요. 이런 분들 정말 희귀한 분들도 있고요. 이해 못할 분도 계세요. 사람마다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에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 한 가지가 뭘까요? 저에게는 여러분이 묻는다면 저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저도 사랑하는 자녀나 가족을 위해 제 목숨까지 저는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라면,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저는 제 가족과 자녀와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고 또 교회 공동체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이것이 저의 평생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고 제가 집중하고 생각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꿈의 교회가
이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증거가 되고 그들에게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축복을 누리도록 만드는 일에 더 귀하게, 더 놀랍게, 더 많이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것은 제가 아마 교회를 사역을 목회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도 계속 저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중요한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멍청하고 미련해 보이지만 최소한 저는 그렇습니다. 아니, 성도는 그래야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절대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뭘까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가르쳐 주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때에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여기서 그때는 어느 때이냐면 지난주 말씀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가장 범람했던 요단강을 건넌 바로 그때에, 그리고 길갈에 도착해 짐을 풀었을 그때에 하나님은 이상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남자들 다 할례를 행하라. 사실 이때 이 시점은 할례를 행할 때가 아닙니다. 전쟁을 준비하고 전략을 세워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 뭐가 있었어요? 여리고성이 있었거든요. 심지어 이 여리고성은 그들이 머물고 있는 길갈에서 2km, 3km 정도 앞에 있는 성이었습니다. 말 타고 기습하면 1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쉽게 생각해서 지금 이 한솔동에서 저 아름동 쪽 가는 정도, 도남동 정도, 이 정도예요. 엎어지면 코달대입니다. 만약 기습을 당해서 도망간다? 그럼 뒤로 도망갈 곳도 없습니다. 왜? 뒤에는 다시 범람한 요단강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뒤로 가면 빠져 죽고 앞에서는 강대한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추지 말아야 될 곳에 멈추게 하셨습니다. 전쟁을 준비해야 될 가장 골든타임에 할례를 행하라는 말도 되지 않는 비합리적인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군사적으로, 전략적으로, 육신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너무 말이 안 되는 무모한 명령입니다. 알다시피 할례는 남자들의 표피를,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이 행위를 말합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포경 수술이에요. 그런데 우리 때 남자들은 다 했거든요. 군대 가서도 하고 다 했어요. 그러니까 해본 분들은 알아요. 4, 5일 동안은 어기적 움직일 수가 없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이때 당시 항생제가 있습니까? 진통제가 있습니까? 꼼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걷지도 못하는데, 아파서 움직일 수도 없는데 전쟁을 하라고요? 자살행위입니다. 무방비 상태예요. 할례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라면, 제가 여호수아라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지금 저 아름다운 고운돈 쪽에 여리고성이 있고 저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야. 여기 있는 남자들 다 할례 시켜. 그러면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알겠어요. 합니다.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할 겁니다. 그런데 일단 여리고성이라도 점령하고 뭔가 우리도 성에 안전하게 보호막을 좀 장치를 한 뒤에 그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설득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 전략적인 타이밍이나 또 싸울 전략을 짜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있다. 정말 중요한 게 있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과 관계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과 관계. 오늘 보면 4절은 말해요.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오는 광야길에서 다 죽었고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오는 광야길에서 난 사람들을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40세 미만의 남자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광야를 방황하는 동안에. 그러면 대체 하나님은 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할례를 받으라고 했을까? 그것은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보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 친밀한 관계, 올바른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막 입성을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급했어요. 이제 뒤는 강물이 흘러서 도망갈 수도 없고 이제는 어차피 앞으로만 나가야 되는데 앞에는 강대한 여리고성부터 가나안 사람들의 성들, 군대들이 진치고 있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왕들과 견고한 성들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려고 이미 다 말씀하셨고 계획하셨습니다. 심지어 여호수아 1장 4절 보면 하나님은 동서남북에 그들이 차지할 땅의 경계까지 이미 다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였습니다. 너희는 만왕의 왕인 온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 내가 택한 거룩한 백성이다. 언약 백성이다. 너희와 나는 그런 관계다. 이게 가장 중요했던 거죠. 만약에 이런 관계에 대한 분명한 영적인 아이덴티티, 영적 정체성이 없다면 그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당시에요 막 자기들 자녀들 막 불러 태워 죽이고 제물로 바치고 뭐 복받자고 별 이상한 신들을 섬기는 그런 무자비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 내가 누군지, 왜 내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지 이거에 대한 명확한 생각과 하나님과 영적 관계에 대한 분명한 확신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런 우상들에게 휘둘려서 민족들과 동화되어서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것이 불을 보듯 뻔했기 때문에 지금 너에게 있어서 너희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처럼 전쟁 준비나 전략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와 내가 어떤 관계인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영적으로도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오래전에 약속했고 이미 그 땅에 입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는, 차지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략을 잘못 세웠거나 아니면 군사력이 약하거나 아니면 지금 무기도 변변치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이것이 문제가 될까 안 될까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는 결정적인 경우의 수 딱 한 가지는 그들과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것.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준비되고 군사력이 강하고 사기가 충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 그러면 끝인 거예요. 여러분, 실제 부부 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자녀 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관계만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딱 되면 어떤 실수나 부족함도 다 용납하고 이해하고 포용해. 남편이 아프다 그러면 자기 그냥 자기가 그냥 휴가 그냥 월차 내고라도 그냥 별거 아닌 감기라도 그냥 남편 생강차라도 끓여주려고 이렇게. 그런데 평상시에 평생 외수, 내가 충동 구매해가지고 내가 평생 이 고생을 당하지 마, 이런 마음 있는 분은 만약 남편이 독감 걸렸다, 야 올마 나 며칠 동안 있다가 나올 거야, 이게 관계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관계만 올바로 딱 형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나머지는 문제가 안 돼. 근데 관계가 별로 좋지 않다, 올바르지 않다, 서먹하다, 어색하다, 무너졌다, 그러면요 꼴도 보기 싫어요. 그를 위해 뭔가 밥 먹는 것도, 맛있게 먹는 것도 꼴 보기 싫대.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올바른 관계만 맺어지면
내가 무능하든지 어떤 학벌을 갖고 있든지 내가 어떤 경제력이 부족하든지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여호와의 일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의 수 딱 한 가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문제가 있을 때지. 내가 뭐 부족함이 있다, 뭐 열심을 못 냈다, 헌금을 못했다, 뭐 기도를 못했다, 이거는 두 번째 문제야. 하나님의 관계만 탁 올바로 있다 그러면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정복해 싸워 쟁취해야 될 두려운 문제. 그런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돼 있다? 그럼 그것은 약속의 무대가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능력과 군사력과 실력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스라엘의 전쟁이 되기를 전혀 원하지 않았어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와 올바른 관계만 맺고 있으면 이것은 누구의 전쟁이다?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내가 대신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잘 못 살고 행복하지 못하고 그거는 내가 선택을 잘못하거나 내가 뭐 실수했구나 무능력하거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가 깨졌을 때 우리는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영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할례와 무슨 관계냐? 알다시피 다 알죠. 구약에서의 할례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육체적인 표식과 증거로 할례를 행하라고 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남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에 언약의 증거, 영적인 표식이라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지금 신약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육체적인 할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왜? 마음의 할례로 전환이 되었어. 이건 성별도 상관없어. 여자고 남자고 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표식과 증거가 있기 때문이죠. 이미 구약의 신명기 10장 16절, 30장 6절, 에레미야 4장 4절 보면 이미 이 육체의 할례가 마음의 할례로 전환이 될 것을 다 이미 예언해 놓았어요. 실제로 로마서 2장 28절, 29절 보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마음의 한 할례다. 육체적인 할례와 그 증거와 표식이 하나님 백성의 증거가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에 대한 증거가 침례고요, 혹세례고요. 그래서 바울은 당시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었지만, 야, 우리는 할례 받은 진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야. 근데 너희들은 이방인들 예수 믿지만 할례 못 받았지? 너희들도 할례 받아야 돼. 이러면서 어떤 육체 행위를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빌립보서 3장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고 경건의 모양만 내세우며 자랑질하는 너희가 할례파가 아니라 예수를 자랑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우리가 진짜 할례파다. 솔직히 남자들이 할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타잔도 팬티 입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벗겨보지 않고는 몰라, 솔직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인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다 그런 척하고 다닌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여자든 남자든 관계없이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라는 것은, 육체적인 할례라는 것은 필요 없는 이 표피를 베어 버리는 거거든요. 잘라 버리는 게 할례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건 뭐냐? 우리가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잘라버리는 것이고, 하나님 대신 자기 주장하고 자기 고집과 자기 욕심으로 살았던 내 모든 죄악과 이전 것을 다 잘라내버리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것, 이 마음의 할례 받은 자가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만왕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구별된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 이 광야 생활하면서 불만과 불신과 불평했던 것 다 잘라버려라. 애굽에서 노예 근성을 가지고 살았던 모든 이전의 것 다 잘라버려라. 이것을 명한 거예요. 우리도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과거의 상처, 병든 자, 해결돼야 될 모든 죄 문제들을 다 잘라버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꼭 그래야 된 이유를 본문은 이렇게 알려주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할례를 행한 곳이 어디였어요? 길갈은 영적 길갈이 제가 요즘은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영적 길갈에서 전쟁하러 갈 때마다 올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 그랬는데, 왜 하나님은 이곳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했을까? 길갈이라는 히브리 원어가 바퀴 굴러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너희가 이곳에서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 애굽의 모든 수치가 떠나가게 될 것이다.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온전히 회복할 때에 너희는 너희들의 애굽에서의 수치와 모든 죄악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병든 상처 마음들 다 잘라버리고 굴러 떠나가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 두 번째 것도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 둘 다 잃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로 표현한 거죠.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이 모든 승리의 출발점, 모든 축복의 출발점, 모든 평안의 출발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의 할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헌신을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찬양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열정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강조를 하지만 영적 길갈인 교회로 와야 됩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한 분이 목사님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았어요. 제가 3년 동안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어서 교회 못 나왔습니다. 오늘 나왔습니다. 하나님 관계 회복하겠습니다. 제 손을 꼭 잡고 연세 지긋한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맞아요. 올해 우리는 마무리하면서 내가 내년은 예금을 어디다 해야 될까? 대출 어떻게 갈아타야 될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필요한 문제고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는데, 그렇게 고백했는데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살아왔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내 필요를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왔는가 돌아보시고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무너진 관계가 있다면, 소원한 관계가 있다면, 틀어진 관계가 있다면 다시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해요. 오늘 본문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되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왜 약속했던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하지 않았다? 청종하지 않았다. 이 청종이라는 단어는 샤마라는 단어인데요, 듣다, 순종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원문으로 보면 이래요. 아예 귀를 막고 듣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한국 속담에 쇠귀에 경읽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분들도 눈은 저를 향하고 귀는 열려 있지만 아마 안 듣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마음이 완악해져서 의심으로 아니면 의무감으로 앉아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외면했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 뭐라고 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거 이유가 뭔지 알아? 그거 우리 광야에서 다 죽게 하려고 출애굽시킨 거야. 이런 싸가지 없는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뺑뺑이 돌리다가 죽게 하려고 그런 계획으로 출애굽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구원의 계획과 창조 계획은 여러분들 부담을 주고 여러분들이 애써 버는 것들 다 뺏어다가 하나님이 다 사용하고 힘들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잘 되게 하려고, 행복하게 하려고, 축복을 주려고.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조금만 힘들어지면 불평, 불만, 원망. 더군다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일하고 계실 때 어떤 짓을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준비하고 막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이 계획을 실행할 구체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고 있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 가져와, 다 가져와, 금고리 다. 그것도 애굽을 떠날 때 하나님이 다 얻게 하신 거야. 근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지들이 하나님을 만들었어. 그런데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오늘날 우리 신앙에도 일부 보인다는 거 아세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내 계획을 이루어주세요. 내가 하는 일을 축복해달라니까요. 내가 가는 길을 형통케 해달라니까요. 내가 제발 좀 해달라는 대로 좀 하세요. 그런데 간섭을 하지 마요. 간섭하지 말고 내가 달라는데 그때 즉시 주세요. 내가 만드는 하나님이에요. 이걸 기복신앙이라고 말하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계획이 이루어지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선택대로 하는 것이 내 인생의 행복과 축복을 보장하지 않아.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했기 때문에 너보다 내가 더 잘 알아. 그러니 내 계획대로 순종하며 살면 너희는 행복할 수밖에 없고 기쁠 수밖에 없고 잘 될 수밖에 없어. 이걸 말하는데도 우리는 아니요, 내 계획대로 이루어주세요.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기도는 내가 하는 일을 축복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일에 제가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바른 기도예요. 물론 여기에서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라고 말할 때 행복은 단지 경제적인, 물질적인, 육체적인 행복만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히 포함되는 거고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시려고 계획한 축복의 아주 작은 일부분 뿐이고요. 우리는 이 땅뿐만 아니라 육신의 삶, 일생의 삶을 넘어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잠시 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계획한 것이 단지 그들이 그곳에 가서 잘 살고 있던 이방 민족들을 다 쫓아내고 잘 먹고 잘 살고 맨날 파티하면서 살게 하려고 계획하시고 그들을 출애굽시켰나요? 아니요. 그거는 아주 작은 일부분이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보너스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출애굽시킨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을 모르고 불행하게 살던 그들을 다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 사는 이 축복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을 높이고 또 이스라엘 통해 그 하나님을 전하게 하시려는 이 계획 때문에 그들을 불렀단 말이죠.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왜 돈 주셨는데? 왜 그 직장에? 왜 그 사업에? 왜 결혼하게 하셨는데?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그거는 당연히 포함되는 보너스라니까.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 이 모든 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부담이 아니에요.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고 평안과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런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전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축복, 특권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절대 손해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우연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맡겼으면 좋겠고요. 솔직히 우리가 살면서 힘들 때 많잖아요. 저도 이해 안 될 때 너무 많아요. 좀 깔끔하게 좀 알려주셨고 미리 좀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안 알려줘. 궁금해. 너무 막막해. 근데 그래야 하나님께 더 매달려요. 그래야 하나님께 더 기도해. 그래야 하나님께 더 의지해. 만약 하나님 여러분 인생 너 몇 살 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너 결국 이렇지만 이렇게 다 할 거야. 한 번에 여러분 인생에 대한 플랜을 쫙 알려주면 여러분 기도할까요? 안 해. 하나님이 힘들 때, 어려울 때, 막막할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조정하시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본문을 묵상하다가 눈에 띄는 구절이 있었어요. 여호수아 5장 8절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만 명 됐는데요. 40세 미만의 남자들만 대략 한 60만 명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다 지금 할례를 행하고 아포스 다 진중에 집에 다 장막에 누워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기력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순간. 근데 이들이 껌 씹으면 오징어 씹어 먹으면서 누워 있었을까요? 이러다가 여리고성의 기습 보면 우리 마누라 우리 애들 다 잡혀가 놓여야 되고 우리는 나 죽을 텐데 어떡하냐. 아마 걱정과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얼마나 위기의 순간입니까? 우리도 살면서 그럴 때 있잖아요. 저도 살면서 올해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때가 참 많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와 가정만 책임지면 되지만 저는 지금 책임져야 될 게 엄청 많아. 교회도 한 개가 아니고 다른 교회는 어떡할까 이게 많아.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뭔가 내가 열심을 내면 내가 정말 밤을 새서라도 내가 열심을 내겠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이 무력하게 멈춰야만 되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가장 무기력하고 내 삶의 가장 위기의 순간이라고 느끼는 그 시간 주님은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걱정 속에 지금 빨리 났으면 좋겠는데 막 이러고 누워 있는데 그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두려워하고 그들이 무서워하는 여리고성을 깨뜨릴 비책을 준비하고 계셨다. 할렐루야. 그 비책이 뭐예요? 니들 그동안 누워 있어 아팠지 고생했어. 싸울 것도 없어. 그냥 7바퀴 돌아 그냥. 이게 하나님의 비책이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이 있으셨다. 믿습니까? 이걸 못 믿는 분을 위해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피트 스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말씀 묵상하다 갑자기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300km로 달리는 자동차 경기 포뮬러 1 이런 데 하는 거 아세요? 잘 모르시는구나. 막 채널 돌리다 보면 가끔 나와. 이게 자동차가 바짝 땅에 붙어서 이게 300km로 막 달려. 근데 저는 독일 아우토반 가서 210km까지는 달려봤어. 그런데
300km로 달리면요, 이게 장난이 아니야. 그런데 0.001초를 다투는 그 경기에서 가다가 갑자기 멈추는 때가 있어. 사진 보여줘요. 왜 멈출까요? 타이어 막 바꿔 끼는 거야. 왜 타이어를 바꿔 끼느냐? 너무나 빠른 속도로 달리기 때문에 타이어가 마모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중간에 이 피트 스톱이라고 하는 시간에 타이어를 바꿔 끼지 않으면 7, 8명이 막 달려가지고 해. 안 하면 타이어가 빵꾸나 죽든지 그 경주에서 빨리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올해 연구를 하면서 잠시 멈췄지만 때로는 여러분 삶에 여러분 의도와 관계없이 멈춰야 될 시간들이 있어요. 내가 하려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시간, 내 사업이나 가정에, 직장에서 정말 위기의 순간. 근데 여러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Don't worry,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계획이 있으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할례받고 누워있는 시간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피트 스톱, 죄로 낡아진 타이어를 새로 깨우고 자기들이 어떤 존재인지 영적 전체성을 새롭게 확인하며 다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영적인 연료를 채우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이분 때도 한 분이 사업하는 분인데 자기는 열심히 한 것밖에 없는데 다른 함께하는 회사가, 큰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지금 돈도 못 받고 자기도 문제가 생겼어. 얼굴이 반쯤 죽었더라고. 그래서 내가, 집사님, 피트 스톱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일하셔. 힘들지만 버티고 견디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의 멈춤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완주하기 위한 필수 전략이에요. 우리가 예배제를 한 달 살게 한 것처럼 안식일을 명한 주님 의도처럼 우리는 그냥 무기력하게 널브러져 쉬는 게 아니라 예배자로 재충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관계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내 인생과 다르게 흘러간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계획한 분이 아니라 나를 잘되게 하려고 계획하고 계신 분이니 내가 불안할 때 불안함을 기도로 바꾸시고 내 조급함을 승리로 바꾸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다지는 기간으로 만드십시오. 따라합시다. 다 계획이 있으시다. 다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을 믿고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조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을게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어떻더라? 정신을 잃었대요. 한마디로 멘붕이 온 거예요. 제가 왜 오늘 본문 1절부터 안 읽고 2절부터 읽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가를 건너고 뒤에는 요단강 돌아갈 수도 없고 앞에는 여리고성이 있어가지고 지금 뭔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할례받고 누워있으라니 이게 미치고 환장하겠는 거지. 너무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했어요. 그런데 정작 그 여리고성과 모든 가나안의 모든 왕들은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멘붕이 왔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내 능력, 내 지혜, 내 관점에서 보면 가나안 땅을 보면 우리는 메뚜기 같아. 나는 할 수가 없어. 불안해. 그러나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시선에 보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택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갈 세상을 보면서 나는 메뚜기 같다고 불안하게 떨고 늘 눈물을 흘리고 찔찔 짤 거냐? 아니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나는 승리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당당하게 피트 스톱 시간에 에너지를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예배자로 채우는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살아갈 것인가?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우리 앞에 여리고성이 많아요. 저도 몇 개가 있어요. 내 힘으로는 안 돼. 방법으로는 안 돼. 막 밤잠 못 잘 때도 많아.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떤 종류의 여리고성이든지 반드시 무너지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에 급한 일, 사소한 일에 연연하지 마시고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회복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하다. 이해되지 않아도 믿고 순종하고 따르자. 그럴 때 여러분 하늘만 높이고 전하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저는 침례 준비하러 잠깐 올라가겠고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 보아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처럼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신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한 나의 나 된 것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그 은혜의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선하게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구원의 그 계획과 목적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 안에 늘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